오늘 말씀의 주제는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 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지속적으로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도적같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라도 속하되어 육신적인 평안이나 안전만을 추구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서 어두운 일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깨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도적과 같이 맞이하지 아니하여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기를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시지만 어둠에 지속적으로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입니다. 또 이러므로 믿는 자가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예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3절을 다 읽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어둠을 자연의 어둠을 뜻하나 본문에서는 내용상 빛된 의로운 행실에 대조되는 불의 죄 또는 생명에 대조되는 사망을 가르칩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서 로마서 13장 2절에도 불의와 죄된 삶을 어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의 있지는 너희가 지속적으로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으로 이는 지속적으로 불의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악인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란 4절의 내용과 반대되고 5절의 내용과 같은 의로운 행실, 즉 불의한 삶을 살지 아니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 8전 5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와 같이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깨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은 마치 도적이 들어와도 당하지 아니하는 것과도 같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라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도 세상에 속하되고 육신적인 평안이나 안전만을 추구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세상에 취하여 살면서 어두운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도적같이 오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부정맞듯이 맞이하여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 이러므로 깨어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은 빛의 아들과 낯의 아들과 같다. 아멘.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는 이렇게 빛의 아들과 같고 낯의 아들과 같다. 이 아들의 신앙을 알아야 되겠죠. 믿으면 자녀, 행하면 아들.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행하는 자의 신앙은 기념책에 기록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가 그 믿음의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것은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의로운 행실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신앙, 히오스라고 그래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다고 예수 믿었다고 다 빛의 아들이 아니에요. 네, 낯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첫째로 믿는 자들이 말씀 지켜 살면 빛의 아들이 되고 낯의 아들이 된다. 믿으면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되고 행하면 믿고 말씀 지켜 행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빛의 아들이 있고 낯의 아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깨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과 같은 의로운 행실과 삶을 사는 자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고 하여 빛과 같으시고 낯과 같으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기를 믿는 자라면 모두 빛의 아들이라 또는 낯의 아들이라 하면 안 돼요. 믿는 자들 중에도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빛의 아들이라 또는 낯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너희는 빛이니 빛이 어디를 비친다? 세상을 비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소금은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와 같다? 빛과 같고 소금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면 내 삶이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로 믿는 자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도 어두운 밤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나 밤에 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둠의 불의와 죄를 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어둠에 취해 있으면 마치 잉태된 여자에게 그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할 일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6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서 근신할지라. 여기 자지 말라는 것은 죄 짓지 말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 짓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서 근신할지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라요. 불의한 자들과 같이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깨어 있어서 근신할지라요. 믿는 자의 오직 할 일은 밤같은 죄악 세상에 대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요. 육신의 정욕과 향락에 빠진 자들을 가리킴이고 또한 자지 말고는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세상이나 또한 육신의 정욕이나 향락 일락에 취하고 죄짓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밤은 신앙적으로 잠자게 하고 밤은 세상에 취하게 합니다. 7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그리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두 번째로 밤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잠을 자게 합니다. 어두운 밤은 사람들로 잠을 자게 하고 또한 술을 취하게 하는데 어두운 죄악 세상은 어둠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잠을 자게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 이유의 접속사 까르가 있어서 앞절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란 죄짓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서 근신해야 할 이유를 알게 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해서 밤은 툭토스인데 헬라어로 자연의 밤도 가리키지만 본문에서는 상징적으로 영적인 어두움, 신앙의 잠을 자게 하는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이 밤에 자는 것을 말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같이 성경은 상징적으로 또한 비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뜻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고 싶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닫지를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덮어놓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 성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간다고 속이는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응? 도덕적으로만 준수하고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신앙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진리를 지켜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고 아무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도 아무나 그 비유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놨어도 아무나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다 찾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밤은 믿는 자들로 죄악 세상에 취하게 합니다. 밤과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죄악 세상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잠을 자게 하고 또한 밤과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죄악 세상은 믿는 자들로 향락에 취하게 하고 아멘.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속하게 되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에 취해 있는지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러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신부 같은 성도들은 죄악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 낮에 속한 자들은 무장해야 할 것과
그 이유가 8, 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정해두신 같이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장받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 믿는 자가 말씀 지켜 살면 낮에 속한 자들이다. 믿는 자들은 낮에 속한 자들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낮에 속한 성도답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믿어서 성도가 아니라 삶으로 시인하는 자가 성도요. 예수 믿으면 신자요. 삶으로 시인하는 자는 성도요. 아멘. 예. 이게 갈라져야죠. 이 차이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이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예수 믿으면 할 일이 없도록 만든다면 자녀에서 머물다면 우리는 불행한 거지. 우리는 성도 되려고 힘쓰고 후사 되려고 힘쓰고 아들의 신앙이 되려고 힘쓰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힘쓰고 유혹으로부터 멀리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낮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낮에 속했다는 뜻은 자연의 대낮에 속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하는 하나님께 또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낮에 속하였으니는 자연의 낯을 가리키기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불의와 죄악과 사망을 상징하는 밤과의 대비로 빛과 의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할 것은 비유적으로 낫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행위 언약 관계, 신대케 관계이므로 믿는 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기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려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낮에 속한 자라도 밤과 어둠에 취하지 아니하려면 무장해야 할 것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서 믿음이 있노라면 행함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다 찾아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예수 믿으면 자녀, 말씀 지켜 행하면 아들, 예수 믿으면 신자, 예수 믿고 행하는 자,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자, 후사의 신앙이고 삶으로 시인하는 자, 성도의 신앙이죠. 그러나 자녀, 신자, 양자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신앙으로, 아들의 신앙으로, 후사의 신앙으로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 그 신앙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필요하고 또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세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로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찾아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에베소 6장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에베소 6장 17절에 무장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예,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노라면 행함으로 사랑하고, 또 소망이 있다면 네가 투구를 쓰고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본문의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하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는 것은 믿음에 의한 의행과 사랑에 의한 선행으로 육신적인 향락이나 일락의 유혹을 막아내라는 것이고,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하늘나라에 갈 소망으로 말씀 지켜 행하여 무장하고, 어둡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 죄짓기 쉬운 어두움과 같은 밤과 같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라도 유혹 많은 어두운 세상에 취하기 쉬우므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 되라.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 되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믿는 자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믿음의 행함이 없고 사랑의 희생이 없고 소망의 인내가 없다면,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에 이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지,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경동교회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지켜 의로운 행실로 인하여 정말로 빛과 같은 아들이요 또한 낮과 같은 아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경동교회와 또한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 지켜 행하려고 의로운 행실로 빛의 아들이 되려고 낯의 아들이 되려고 힘쓰는 중에 있사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 지켜 행할 때마다 늘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힘쓰는 백성들이 되어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